여기 지금 상수 비로 잔압을 하다 글로 갔다, 그죠? 두 줄밖에, 두 부밖에 못했네. 자, 어려운 화장 세계의 조화장인데, 연화장 세계의 바다에서, 이 조화장음 대법륜, 이 장엄한 대법륜을 조화시키는, 네? 이 세계에서, 이 시방허공제 세계, 시방허공의 이 모든 세계에서 또한 이와 같이 상설법, 항상된 법문을 설하고 계시니, 그 항상된 법문의 세계, 이 우주 법계에 항상 법륜을 장엄해서 굴리고 있고 화장세계의 이 시방세계의 법문을 설하시고 있는 내용은 항상 설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6664 급여상 11일 역부일이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청량국사에 보시면 이게 무슨 그 암호가 아니고 여러분 화엄경 품이죠? 39품 보십시오. 6664 그렇죠? 급여상 급여라고 하는 건 그리고 이 말이 3 그 다음에 1 11 그렇죠? 7회 설법이 보광명전 중해보광당의 11품이죠. 그죠? 1 11 1 그죠? 그 다음에 역부일 또다시 1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6664 그리고 3 1과 11 그리고 1 그리고 또 1 요게 이제 이 화장장엄 세계에 늘 설법하시고 있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은 항상 설법하고 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늘 이 법을 설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게 화엄경 품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품 내용은 어떠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 세주묘음 연해상 세주묘음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설법을 들었지만은 세주묘음품은 화엄경 전체의 서분입니다. 전체의 서문에 해당하는 한 품이 세주묘음품이 서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처음 6품입니다. 법보리장에서 보현보살이 설주가 돼서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드러내준 처음 6품 그 6품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여기까지가 초의 6품이죠. 예. 그럼 이 초의 6품 가운데 세주묘음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맡은 모든 그 주인 되는 이 대표자가 되는 이들이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법을 설하고 계시는 건데 이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장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신중님들이 다 등장해서 찬탄하는 내용이고 열애현상품이 뭐냐면은 열애현상품하고 보현삼매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부처님에게 우리가 그랬죠. 화엄경 광명설법 하신 거라고. 부처님 선정의 세계에 딱 들어있는데 부처님은 청법, 법을 청하지 않으면 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세주들이 모여가지고 다 부처님에게 깨달으신 부처님에게 질문을 마음속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광명으로 답을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광명으로 답을 하시는데 질문을 몇 가지 내는 40가지 질문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40가지로 하는데 제가 여기 이 40가지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40가지 질문이 그게 열의 현상품에 나옵니다. 열의 현상품에는 어떻게 이 천법 대중들이 운집 대중들이 부처님에게 어떤 게 궁금했는가 어떤 것이 궁금했는가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묵청했다. 묵묵하게 말 없이 청했다. 그 청한 내용이 40가지가 나온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불지, 부처님의 이 땅짓자, 그 다음에 제불경계, 제불가지, 제불소행, 행하는 바, 제불력, 부처님의 힘, 제불무소회, 두려워하는 바가 없는 것, 제불삼매, 모든 부처님의 삼배, 제불심통, 제불자재, 제불무능섭취, 제불안, 눈, 제불이, 귀, 제불비, 제불설, 제불심, 제불의, 아니비설신이요. 모든 부처님의 아니비설신이. 그 다음에 제불신광, 몸에서 나오는 빛, 제불광명, 제불성, 제불의 성, 소리성자, 제불지, 지혜지자. 세 개해. 이 세 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중생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법계 알립해, 불해, 부처님의 바다, 부처님 세계. 불바람일해, 부처님의 바람일의 세계. 불해탈해, 부처님의 해탈의 세계. 불변화해, 불연설해, 연설의 세계. 불명호해, 부처님이 세상에 어떤 부처님이 계신지.
불수량에 부처님은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수명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부처님에 대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님에 대한 질문. 일체 보살 서원에, 보살은 어떤 서원을 가지고 있는지, 일체 보살 발취해, 일체 보살 조도해.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는 그 방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도 방편은 어떤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일체 보살 승해, 보살승, 이 보살승, 삼승, 일승 하는 그 보살승, 일체 보살 행해, 보살은 어떤 행을 해야 되는지, 보살 출리해, 일체 보살 신통해, 일체 보살 바람이래, 일체 보살 지해, 십지할 때 집자, 일체 보살 지해, 지혜할 때 집자. 요게 40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중들이 마음속에 의문을 품은 내용들이 추려보면 요 40개로 추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부처님과 보살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세주들은 참 멋있습니다. 질문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보니까 저기 법륜 스님한테 질문하라 그러니까 전부 뭐 우리 남편 술 먹고 오는데 의하면 됩니다. 이런 것만 질문하고 있더만. 그렇죠? 여기에 있는 화엄경에 설법대중은 그런 거 질문하는 법이 없어요. 이 부처님의 세계는 얼마나 넓으며 이 바라밀은 어떤 세계가 바라밀이며 보살의 행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 질문이 이런 겁니다. 예. 그렇죠? 우리 딸이 대학을 못 갔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이 없어요. 예. 이게 지금 마음속으로 물어본 이 세주들이 모여서 부처님께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대답을 해주는 내용은 전부 다 이게 39분법만경입니다. 이 화엄경 세계는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부처님이 이 광명으로 설법하실 때에 총답으로 하시고 별답으로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이 40가지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답을 하셨는데 이게 총답을 하셨는데 총답을 하시고 별답을 하셨다. 그러면 세주 묘험 열애상 열애 현상품 그렇죠? 열애 현상품 그 다음에 보현삼매품이죠. 보현삼매품 요게 총답입니다. 총답. 그러니까 세주 묘원품 하나만 봐도 화엄경 전체가 다 드러나 있지요. 그러면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이 두 품만 봐도 화엄경 전체를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모든 대중들이 의문을 가졌던 40가지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한 전체적인 답을 딱 이 두 품에서 총답으로 전체적으로 답을 다 설하셨다. 이 속에. 그러면 열의 현상품을 가지고 설명하신 게 뭐냐면 지혜의 경계고 보현삼매품을 통해 가지고 설하신 게 행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문수요, 행은 보현이지요. 보현의 모든 행은 삼매를 쫓아서 나옵니다. 모든 삼매가 행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보현행이 삼매 속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모든 지혜의 세계는 열애현상품에서 다 드러났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행하고 실천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보현삼매품에서 다 드러났다. 그러면 나머지 자 여기 지금 세주명호품 있고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이 있지요. 그럼 이게 지금 청량국사의 39품이고 그 다음에 통연장자의 40품의 체계라고 본다면 청량국사의 39품 체계로 본다면 세주명품하고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빼면은 36품이 남죠. 세 품이. 그렇죠? 여기로 치면 37품이 남고 나머지 36품은 전부 뭡니까? 별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주명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세계의 성취품 아까 말했잖아요. 불세계는 부처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중생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세계 성취품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애현상품, 보현, 삼매품을 통해 가지고 40가지 질문을 40문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질문해서 이 두 품을 통해 가지고 지혜와 행동이다, 실천이다. 지혜와 행동이다. 다른 말로 지혜와 자비다. 그렇죠? 지혜와 자비다. 이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는 지혜의 세계와 자비의 세계요, 문수지요, 보현행의 세계다. 지경과 행경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 두 품을 통해 가지고 전부 전체적으로 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낱낱의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 세계성지품, 네 번째 품부터는 개별적으로 쭉 설명을 해 나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화엄경, 이렇게 아시면 화엄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애현상품과 보현삼매품이 아주 중요하다. 중요하다. 총답을 이 두 품을 통해 가지고 다 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장세계, 아까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화장세계는 어떤 세계이며 이런 설명들이 나오지요. 그게 이제 화장세계품입니다. 화장세계품. 그 다음에 노사나품은 비로자나품. 비로자나하고 노사나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비로자나불. 본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인가 라고 하는 모든 재불의 경계가 어떤 것인가. 재불,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 답을 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여섯 품은, 초의 여섯 품은 아까 말했던, 이 처음 법보리장에서 나온 내용이고, 이거는 있는 그대로 그냥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 초의 여섯 품은 그대로 있는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게 미간으로 방광한, 이 과광이라 그래요. 결과할 관자의 빛광자.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그대로 보여줄 때는 이 미간 백호로 방광하신 겁니다. 총답으로 그냥 깨달은 내용을 세부적인 거를 설명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나타내실 때 미간 백호로 방광을 하셨다. 미간 백호로 방광을 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방광하시는 장소가 바뀌지요. 그건 이제 낱낱이 별답의 세계. 별답의 세계. 발 밑으로도 하시고 발등으로도 하시고 무릎으로도 하시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 물었던 그 세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좀 자세하게 대답하실 때 이렇게 방광하셨다. 그래서 미간 백호상이 과광이시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딱 보면 반드시 백호상을 불상에다 모시죠. 깨달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과광의 세계다. 여러분,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도량에 가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백의관은 무설설이요. 그렇죠? 흰옷 입은, 하얀 흰옷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남순 동자 불문문이다. 남쪽으로 순행한 동자는 듣는 바 없이 듣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남순 동자가 선제 동자죠. 여기서는 모든 천법 대중이 말 없이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말 없이 대답을 하셨다. 무엇으로? 광명으로 대답을 하셨다. 근데 그 광명을 총 10번 방광하셨는데, 처음에 2번 방광하신 거. 처음에 법보리장에서 6품에서 열애현상품에는 치아로, 이빨 사이로 한번 방광하시고, 과광을 놓아서 이 미간백호로 방광을 한번 하셨던 이 2번 방광하셨던 요 내용은 바로 뭐냐? 부처님의 전체의 이 질문에 대한 총답으로서 방광하신 것이다. 이제 이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설법은 보광명전에서 있었는데, 보광명전에서 6품이 나오는데, 문수보살이 설하시고, 요거는 십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여기에는 방광을 발밑으로 하셨다. 왜? 여러분, 모든 공부의 시작이 신심인데, 믿음인데, 길을 나선다. 우리 마지막 결론은 보현행입니다. 보살행.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니까 우리가 걸어서 움직이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 걸음걸음의 시작이 되는 처음 십신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발밑으로 방광하세요. 발바닥에서. 근본이 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현보살이 처음으로 설주가 돼서 설한다는 내용이 초의 6품은 보현보살이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핵심은 결국은 우리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겠습니까? 지혜를 닦아서 이타행을 하는 거예요. 보살행.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돼야 됩니다. 요익행이 돼야 됩니다. 이타행이 돼야 됩니다. 보살행이 돼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우리가 부처님 지혜를 표현되어 있는 이 경전을 해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 삼세제불 전체 모든 부처님을 대표하는 비로자나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은 마지막 결국은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이 법륜을 걸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세계는 결론이 뭐냐? 보현행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초의 여섯품에 보현보살이 설주가 돼서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보살행이고 보현행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너스님 법문하시다가 이런 말씀 하십니다. 소악천독하고 불효하는 놈이 있다 이래요. 여러분 유교 경전에 대학 공부하기 전에 소학이 있어요. 소학을 천독을 하면 소학을 완전히 달달 외우겠지요. 근데 소학에 나오는 말이 맨날 효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소학 천독한 놈이 불효한다 그래. 실컷 공부 다 해가 다 외가 다 아는데 소학 천독하고 불효한다. 읽으나 마나다. 그러면은 소학을 왜 읽느냐? 효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소학을 읽는데 소학 천독해서 불효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학 안 읽고 효도하는 놈만 못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결론은 행입니다. 행.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우고 다 외워도 행을 하지 못하고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물이 되지 못하고 내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디 가서 도움이 되지 못하면 팔만대장경 다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이 화엄경에 보현보살이 설주가 돼서 딱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핵심 사상은 일승보살도다. 보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살행을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 자 한번 여러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왕이 있고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나라를 한번 말아 먹어보겠다 이러고 이제 왕노릇하고 대통령 하는 분은 없어요. 다 똑바로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이익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왜 못했습니까? 지혜가 부족했어요. 복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했어요. 복과 지혜를 닦아놓은 게 없으니까 자기는 그게 옳다고 하는 일인데 그게 결론적으로 중생에게 이롭게 못됐을 뿐이지 처음부터 잘 못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거, 실천이라고 하는 거, 남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행위가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이롭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닦고 경전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똑바로 알아서 신해행정, 똑바로 부처님 법을 믿어가지고 올바로 이해를 해서 부법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남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안 되면은 제대로 된 실천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지 공부만 해가지고는 마지막 우리가 구경에 도달해야 될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에는 회양, 십회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십지에 가서도 이 십지품을 가서도 뒤에는 전부 다 실천행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부 다 선지식들이 전부 다 각자가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보살님들로 계위가 올라가면 갈수록 다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9품 원망교 가운데 이 두 번째 설했는 게 십신에 해당하는데요. 자, 여러분 십신이 신만 구족하면은 10주 초주에 변성정각이다.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했는데 여기 6품 보십시오. 열의 명호품이죠. 그 다음에 사성제품이에요. 광명각품이고 문명품이고 정행품이고 현수품. 요 6품이 문수보살이 설하신 십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이 화엄경의 세계는 중중무진의 세계다.
요 십신 안에 십신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 십신 안에도 전체가 다 구족되어 있습니다. 십신 안에도. 자, 여기 보시면 십신의 처음이 뭡니까? 십신 처음이 열의 명호품이죠. 비로자나품 다음에 열의 명호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비로자나품은 부처님의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별답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전체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조그만 세계인데 부처님이 설하시는 말씀으로 부처님의 세계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그게 화장장엄 세계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세계성치, 그 다음에 화장세계, 그 다음에 그 비로자나 세계, 이 얼마나 넓은 세계인가 하면 세계의 영역을 쫙 설명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계들이 펼쳐져 있는 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모든 세계 전체가 비로자나 법신의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법신의 세계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딱 놓고 보면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가 부처님 아님이 없어요. 그게 열의 명호품입니다. 예, 열의 명호품. 마이크는 마이크의 열애. 예, 마이크. 칠판 열애. 그렇죠? 이 세계가 전체가 부처님의 세계인데 그 세계가 낱낱이 세계로 들어오면 하나하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부처님 아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하나하나가 부처님 세계니까 열의 명호품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리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십신이 뭐를 믿는 겁니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부처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그게 십신이 믿는다는 게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뭘 믿느냐? 과덕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여기에 십신이 있는데 십신의 믿음이 있고 쭉 있으면 묘각이 있어요. 묘각이 있어요. 묘각이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부처님의 과덕이거든요. 부처님의 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일이 있다고 치면 과일이 있으면 과일에 있는 씨가 여기에 종자라 그래요. 여기 종자라 그래요. 불종자가 부처님의 종자가 그대로 우리에게도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이 삼남한상의 모든 존재자들이 비로자나 법신이 아님이 없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전부 열의 이름이다. 열의 명호단 말이에요. 열의 명호단 말이에요. 세상에 열의 아님이 없다. 왜 그러냐? 부처님의 이 열매를 맺은 그 열매의 씨앗이 바로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걸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부처의 이 결과, 과덕, 묘각이라고 하는 묘각의 각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과를 완성된 그 과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싹을 틔우면은 묘각이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십신과 묘각은 수행 점차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이건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유라 그래요. 본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유한 것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래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씨앗입니다. 씨앗을 그대로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닦아 나가는데 뭘 닦아 나가냐? 닦아 나갈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그 씨앗을 그냥 키워 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늘어나는 건 뭐가 늘어나느냐? 힘. 힘이 늘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목구비, 유전자 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어른처럼. 그런데 그 아이가 아직까지 묘각처럼 열매가 맺지 못해가지고 아직 힘이 부족해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힘을 잘 쓰지 못하고 뭔가 어른 노릇을 잘 못하고 있대요. 이걸 하기 위한 과정이 오이전차입니다. 근데 여기 십신 안에 이미 이 종자 안에 십주 초주가 되면 십신 안에 십신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십신 안에 이미 신의 행정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신에 해당하는 게 세품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열의 명호, 사성제, 광명가품 있죠. 그러니까 열의 명호품, 열의 명호, 사성제, 광명가. 요게 십신 안에서도 여기까지가 신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뭡니까? 보살 문명품. 물어가지고 밝힌 겁니다. 문수보살하고 구수보살이라고 이름에 머리 숫자 들어가는 보살이 9분이 계신데 이분하고 문수보살이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 물어서 밝혀준 거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시오 해가지고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이해가 돼야지 믿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수보살과 구수보살이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해서 해를 가지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열의 명호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처님이 처음 설법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비로자나 법신의 세계고 세상의 모든 분이 부처님인데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뭘 설하느냐? 그 어떤 부처님이 오셔도 사성제를 설한다는 거예요. 사성제는 말하자면 뭐 초기 불교, 뭐 소승 불교 이런 불교에서만 설하고 다른데 이 대승으로 오면 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진멸도 사성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처님이 세상에 와도 다 사성제를 설하신다는 거예요. 무정물도 저기 있는 바위 덩어리도 산도 물도 강도 전부 어떤 법을 설하냐? 사성제를 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하고 있는 우리 화엄의 일승법계도에서 설하고 있는 사성제는 우리 이 아함경에서 설한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이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사성제하고 말은 같으나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고즉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거를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고즉시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고즉시도. 그 다음에 집즉시 무생이다. 집즉시 무생이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멸했을 때에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화엄경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고통이 그대로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 그대로 그게 진리입니다. 고통을 바꿔가지고 진리가 되고 중생을 바꿔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중생 있는 그대로 내 마음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그게 바로 부처다. 이게 이제 화엄에서 설하는 사성제의 특징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전부 연기의 세계에 의해 가지고 뭔가 업장이 모여 가지고 그 고통이 되고 여러분의 번뇌가 됐잖아요. 그죠? 전부 모여 있는 거래요. 여러분 모여 있는 게 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집기했다는 거예요. 집기. 고진멸도 때 집의 뜻은 집기입니다. 모여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내일 당장에 그게 그 과로서 나타나지 않지요. 이게 모여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말이죠. 뭐 이렇게 범죄같이 이게 별로 남을 속이고 올바르게 살지도 않는데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더라. 깨끗하게 아주 그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아주 바르게 사는데 그 사람들 잘 못 살더라. 그래서 요즘은 그냥 슬쩍슬쩍 나쁜 짓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도 되겠더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기합니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악업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그 고통의 그 과로 아직까지 이게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언젠가 가면은 그 인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생에 받거나 오늘 지어서 오늘 받거나 아니면 5년 뒤에 받거나 10년 뒤에 받거나 이 생 안에 받거나 이 생 안에 안 받으면 다음 생에 받거나 그 다음 생에 받거나 지금 선행을 지어가지고도 지금 지어서 이번 생에 받거나 지금 예불을 하고 부처님의 불공을 드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별로 얻어지는 게 없을 것 같지요. 그럼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과법은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거나 아니면 다음 생에 받거나 그 다음 생에 받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이수 완전히 익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당장에서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오세동자 김씨도 있다 그랬잖아요. 5살인데 그 마이 이 지혜가 밝다. 그럼 그건 언제 5년 닦아서 그래 됐습니까? 태어나서 전생에 닦아놓은 것이 집기가 돼서 지금 나타나는 거죠. 현행한 겁니다. 종자가 현행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자가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가지고 올 때까지 그 시간이 이번 생에 올 수도 있고 다음 생에.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번 생에 사시다 갑자기 이상한 우환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사건이 생겼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나쁜 짓 안 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겨났는가? 뭘로 보시면 됩니까? 이번 생에 내가 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그걸 잘못했더니 이런 결과가 돼서 내가 지금 납득이 간단 말이에요. 납득이 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구나. 납득이 되는 거는 수긍이 되는데 전혀 수긍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느냐. 내가 이런 결과를 왜 이걸 내가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이번 생게 아니다는 거예요. 불시금생사라 전생에 지어놓은 게 악업이 쌓여가지고 지금에 터졌다. 거의 금강경에도 나오듯이로 지금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데도 남에게 천시를 받고 괄시를 당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전세에 악업이 소멸되는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집기에서 나타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당장에 이 그 성과가 없고 갚기가 없더라도 이거는 어디 가지 않는다. 반드시 이번 생 아니면 다음 생 언젠간 반드시 받고.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는데 효험이 별로 없고 별로 발전되는 거 없는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부가 모이고 쌓여가지고 여러분이 불성을 이루어서 성불하는 거기에 한 걸음도 헛공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헛공부는 하나도 없다. 헛수행이 하나도 없고 공덕은 하나도 없다. 온데간데 없이 다 남아있다가 집기에서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오늘 했는 게 내일 딱 보이고 나쁜 짓 했는데 지금 당장에 나쁜 짓 오늘 딱 했는데 바로 그냥 잡혀가가지고 딱 이렇게 된다면 나쁜 짓 안 하겠지만 뭐 안 해도 좀 나쁜 짓 좀 하고 살아도 별일 없거든요. 막 이제 해버릇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집기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화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악업이 집기에서 모여가지고 그게 고통으로 드러났으니까 이 고통을 멸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해탈을 해야 되는데 멸하는 방법으로 이 도성제를 닦아야 된다. 팔정도, 사성제를 닦아야 된다. 그죠? 팔정도를 닦아야만 이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적으로. 그러나 화엄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집 즉시 무생입니다. 여러분 움직여가지고 뭔가 악업이 쌓이고 모여가지고 뭔가 자꾸 생겨나가지고 고통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겨난 거 모든 생겨난 거를 쭉 쫓아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무생자리. 그 자리는 무생이다. 여러분에게 악업이 쌓였다고 하지만 악업 쌓인 근본 자리로 쭉 가보면 양파 껍질 까고 까보면 안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옳은 생각, 나쁜 생각 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고 찾아서 쭉 쫓아서 관찰을 해보면서 가보십시오. 온 바가 없어요. 온 바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공에서 왔죠. 공에서 왔어요. 유에서 온 게 아닙니다. 실체가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서 그 고통이 발현해서 고통이 온 게 아니고 업장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어서 모여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연기의 세계에서 홀연히 그냥 나타났는데 알고 보면 무생이더라. 그러니까 화엄은 사성제를 설명을 해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도 찾아 들어가 봤더니 공이더라. 이거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필요하다. 자, 여러분 사주팔자 얘기를 합니다. 사주팔자.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출가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출가를 하면 팔자가 막 팔자 고친다 하더만요. 팔자 고친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팔자가 뭐죠? 사주가 생년월일시죠. 태어난 연월일시 아닙니까? 출가를 했는데 태어난 생일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거 안 바뀌어요. 그게 왜 바뀌어요? 근데 왜 팔자가 바뀐다? 예.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똑같이 당하는데 겪는 방식이 달라져요. 여러분 태풍 오는데 태풍을 피해 나갈 재주가 있어요? 태풍이 오면 여러분 멋지게 장렬하게 맞으시면 됩니다. 맞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뭐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오는 건 맞아야지. 오는 건 맞는 겁니다. 일어난 일은 인과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니까 맞는 겁니다.
사주팔자로 따지면 부처님 사주팔자 좋습니까? 부부가 평생 해로하지 못했고, 그렇죠? 관운으로 보면 왕위를 계속 하지 못했고, 그렇죠? 그 돈 다 집어던지고 나가지고 그 왕자가 여러분 이거 저기 걸식하고 다녔습니다. 왕자가 걸식하고 다녔잖아요. 나중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부처님이 되고 나서도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게 깨달음을 이뤘는데 제받을 때는 3번이나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렇죠? 네. 관제구설합니다. 그런 거를. 네? 삼재팔란이라 그래요. 그죠? 별의별 나쁜 일들이 부처님 역시 다 있었습니다. 부처님 깨닫고 나서 몸 하나도 안 아팠습니까? 두통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좋고 나쁘고라고 하는 게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불법은. 불법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운이 좋아가지고 나쁜 일이 하나도 없어지고 막 뭐 좋은 일만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게 끊어지는 게 불교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나쁜 일로 생각이 안 드는 게 불교다. 집즉시 무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무생. 일어난 바가 없어요. 일어난 바가 없어. 뭔 일이 있고 났는데 내 마음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허공에는 불이 붙지 못한다. 진리의 세계에는 나쁜 일이 없다. 나쁜 일이 있어도 나쁜 일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또 한 파도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여길 뿐이다. 고즉시도요, 집즉시 무생이다. 고통을 고통으로 안 느끼면 되잖아. 맞죠? 지옥을 가면 어떻게, 지옥을 가면 어떡합니까? 지옥 가면 뭐 합니까? 아니, 가보든 안 가보든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연불 하시는 분은 지옥 가서 그 화탕 지옥에 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남마음이 답을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 숭산 스님한테 독일에서 숭산 스님한테 누가 물었어. 스님, 만약에 스님이 잘못해서 지옥을 가시면 뭘 하실랍니까? 숭산 스님 대답이 뭔지 압니까? 아, 그럼 내가 지옥에 가서 선빵을 차릴 거라고. 아니, 뭐 이렇게 여러분,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전부 화두를 들고 있는 게 우리 참선법 아닙니까? 예. 그거 가가지고 무간지옥에 가서 지옥보를 받으면서도 일하면서도 화두를 들으라. 화두를 들으라. 이 마음 하나밖에 없고, 이게 무생자리예요. 우린 이걸 닦을 뿐입니다. 이게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자는 부처인데 그 부처가 나오셔서 설하는 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전부 고통인데요. 설법하신 내용은 다 사성제밖에 없어요. 사성제밖에 없는데 그 사성제라는 내용이 알고 보면 전부 다 그냥 일어난 것 전체가 다 번뇌, 고통이다, 도요.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하나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여길 뿐이라. 그걸 가지고 십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고집멸도 하면 말이잖아요. 부처님은 말로서 설법해 주신 법이 없다. 광명가품이에요. 광명의 깨달음의 세계로 이걸 설법을 해 주시더라 하는 게 광명가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믿어야 됩니까? 내가 본래 부처요, 부처님의 과덕이 나에게도 씨앗이 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데, 그래서 나와 같이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도 열의 명호다 말이죠. 내 친구 이름들이 다 부처님 이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부처 아님이 없다고 완벽하게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일체가 계고입니다. 전부 고통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 고통이 전부 다 마음 한 생각이 일어난 데서 고통이 왔으니까 고통이 그대로 알고 보면 그게 진리더라. 그러면 마음의 모든 업장이 일어나서 다 고통이 일어났는데 업장이 일어난 걸 근본으로 짜서 쭉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왔더라 하는 거 이게 믿는 게 사성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부처님이 와서 말로 다 설명해 주시는 거는 고집멸도다. 어떤 지혜로운 그 성인 현자가 오셔도 전부 말은 고집멸도밖에 없어요. 어떤 사상가도 지금 힘드시죠?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 편하게 할 것인가에 그 해결책과 해결하게 됐을 때 해탈의 경계가 어떻고 고통이 어떤 거고 고통이 왜 생겼고 이런 걸 다 12연기로 다 설명해 주시는 게 모든 부처님 모든 성현이 하시는 일이지만 말로 하면 그렇고 말로 하지 않는 세계에서는 전부 광명으로 다 깨우쳐 주고 계시더라. 요게 십신의
요 세 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 이제 좀 더 지난번에 대해서 좀 더 다 잘 믿어집니까? 네, 이렇게 하나하나 믿어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해가지고 점점 더 이해가 돼요. 요게 이제 문명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행품이죠. 그 다음 정행품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저 금강산 얘기하다가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보살 문명품까지밖에 못.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